오늘은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 원래는 26장 이제 전체를 다 보아야 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성막의 벽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 그 부분만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 성경 봉독은 했는데 우리 영어 하는 것 같죠?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그림이 전혀 아마 안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련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저게 이제 뭐냐면 성막 가운데서 이제 그 성막의 벽이에요. 벽. 저 벽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 널판들, 여기 보면 뭐 널판 크기가 나왔어요. 길이는 지금 높이가 된 거죠.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발꿈치 끝에서 요 엄지손가락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45, 6cm 남짓이니까 길이가 10규빗이라고 하면은 뭐 4.5, 6m 이런 정도의 그런 길이죠. 그리고 넓이는 한 6, 70cm 정도 되는 이런 널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겉을 금으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런데 저런 널판들을 서로 옆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두 촉을 내어서 끼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널판들이 바닥에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닥에 세우기 위해서 바닥을 판 것이 아니라 은 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 받침을 각 널판마다 2개씩의 은 받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는 지금 이 은 받침은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저 은 받침 위에 널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은 받침에 이제 그 널판에서 내려오는 이 널판 밑에 2개의 촉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한쪽씩 널판 하나에 은 받침 2개가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이 그 100개의 은 받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쪽에 20개의 널판, 저쪽에 20개, 뒤쪽에 이제 또 8개 이렇게 해서 48개인데 48개가 이제 2개씩의 은받침이 필요하게 되면 96개죠. 예, 제가 산수 좀 했습니다. 계산도.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러면 4개의 은받침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그림을 잘 보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이 문은 이게 이제 성막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3분의 1 지점에 뭐가 이렇게 있죠. 저것은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이 지성소고 그 다음에 약간 넓은 데가 성소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저 안쪽에는 법궤가 놓여 있고 그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을 어떻게 쳤느냐 하면 천정에서 달아낸 게 아니고 저기다가 기둥을 4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 4개를 세우고 금고리들을 만들어서 휘장이 걸쳐서 내려오게 하는데, 이 기둥들이 가만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금 기둥, 금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이제 겉은 금으로 쌌죠. 그 밑에 역시 은받침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이 전부 몇 개가 들어갔다고요? 100개의 은받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막에 말하자면 그 벽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여줘 볼래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 위를 이제 4개의 천으로 덮어 씌워요. 휘장들 4개를 덮어 씌웁니다. 제일 끝은 저게 이제 해달의 이제 가죽으로 된 것이고 4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저기 지금 그 집처럼 생긴 것, 휘장으로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덮여져 있는 것이, 저것이 말하자면 성막이고, 그리고 이 겉이 이제 그 뜰입니다. 뜰 겉도 이렇게 100규빗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뜰 역시 판들을 세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그 밑은 이제 놋받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무슨 받침이요?
은받침, 여기서 이제 놋받침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저 성전 뜰에는 말하자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저기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은 이제 저 성막 안까지만 들어가서 매일매일 진설병의 떡을 한 주마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게 되고, 또 매일매일 등잔대에다가 등불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번제단에서 이제 계속해서 향을 피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그 은받침에 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조금 넘어가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저기 밑에 은받침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뭐 그림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뭐 이상한 생각할까봐. 이 성막은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이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계속해서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하자면 저 지성소 법궤 증거계 위 뚜껑입니다. 그 뚜껑이 바로 시은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날은 이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이제 말하자면 정착을 하게 될 때는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이제 고정식 성전이 생기게 되지요. 솔로몬 성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건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당신의 처소를 마련하시느냐 하면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역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공동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 이것은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채워지는 그날,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삼기로 작정한 이들이 다 채워지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성전의 기초, 또 교회의 기초가 바로 뭔가?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이 은받침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상징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받침의 의미가 뭘까? 이동식으로 이제 성전을 가다가 또 성전을 또 세웠다가 또 철거해서 또 어디 가서 또 성전을 계속해서 또 짓고 또 철거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될 때
은받침이 없으면 성전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 은받침 위에다가 성막에, 그 성막에 벽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은받침 없이 그냥 땅을 파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단순하게 간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모래 위에, 모래가 있는 곳에서 이 성막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 제대로 되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래가 있으면은 모래를 파서 밑에 이제 단단한 바닥이 나올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은받침을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런 배려의 측면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은받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구속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받침이 없이는 성막이 세워지지 못해. 이런 은받침의 정신이 없이는 성전도 세워지지 못해. 오늘날 교회도 말하자면 이런 은받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받침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8장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예,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8절. 예. 자,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자, 이 은 받침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은 받침 100개가 전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를 했는데 그 계수된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합니다. 그 계수된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당 5세겔씩 낸 것, 그것이 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100달란트를 가지고 은 받침 하나가 한 달란트씩,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5kg은 좀 넘고 36kg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35kg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이제 무거운 거죠. 각 널판마다 2개의 은받침, 은 200달란트에 들여진 성소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쳐진 각 사람마다 반세겔씩 낸 것, 그것 가지고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수된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왜 반세겔씩을 냈을까? 100달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숫자를 생각을 하고 공평하게 나누게 해서 반세겔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라고 한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또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 반세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돈을 지불하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반세겔, 이 한 세겔은 10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면 10g인데 반세겔이라고 하면 은 한 5g 정도 되는 거예요. 은 5g 정도 된다라고 할 때 결코 그것이 적은 값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값이라고 할 때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너희의 생명값으로 반세겔씩을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특별히 이것을 언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느냐 하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그 숫자를 조사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봐서 하여튼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생명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대단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가는 자신이 지불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지요. 자신의 생명값이 어떻게 반세겔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 생명의 값이 거기에 지불되어 있다.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받침은 생명의 속전으로만 만든 거예요. 다른 은이 아닙니다. 생명값으로 드린 이 은받침 위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세워질 때는 반드시 속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사건 속전으로서 당신 자신을 드린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그는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성막이 반드시 은받침 위에 세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이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저분의 저 겸허한 삶을 내가 배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산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웃음만 나올 뿐, 픽하는 느낌만 들 뿐,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믿음도 감사와 감동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도 그는 그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으므로 나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나도 주님처럼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리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나도 타인의 친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그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그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씻느냐라고, 그것은 고대의 사람들, 아직까지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 여러 가지 놀라운 사상적 발전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처럼 발달된 사회에서 그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의 삶이 제 아무리 천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 쪽에서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자비의 하나님일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은 내게 자비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내 죄를 없는 양 하시고,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동에서부터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며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이외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5장 9절 중반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당신이 속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속전의 의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명령,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반드시 속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구나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나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속전을 내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속전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적군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세월을 보내겠느냐, 아니면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재앙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3일 동안 역병, 말하자면 그런 전염병이 도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한 말이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쫓기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3일 동안 역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잘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오니 저와 우리 집안을 벌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지요. 그럴 때 갓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 오르난 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아라우나 집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그랬더니 이 아라우나가 왕께서 쓰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원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속전을 너무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바로 그 장소가 나중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그 모리아산의 그 어떤 곳, 바로 그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려 있었던 순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속전이 되고 속량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양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예표로 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바로 이 속전의 의미, 이삭을 대신하여 양이 죽었던 것처럼 나중에 사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양과 같이 속전 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생명을 사게 되는 역사를 바로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때 역시 이 모리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이곳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바로 그 안반이 말하자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무흠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해서도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매력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전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널판들은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이 널판들이 모여져서 말하자면 성막의 벽이 된 거잖아요. 널판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비적으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 널판 하나가 세워지려면 은받침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은받침에 이 널판에 촉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받침 위에 굳게 서야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앙인으로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띠로 둘러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띠요 진리의 띠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홀로 예수 그리스도 은받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기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 저 백두산에 가서 금강산에 가서 지리산에 가서 혼자 도 닦듯이 예수 잘 믿으라 한 적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띠를 둘러야 합니다. 널판과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진리의 띠,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 독불장군이 되고 형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줄 모르고 진리의 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의 소중함을 모르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유감천만의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자 하나만 있다면, 은받침 한 개와 판자 하나만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지성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온 회중이 함께 모이며 소그룹으로 모이며 진리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어떤 광야에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동식 성전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은받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 은받침은 한 개당 한 달란트씩이니까 적어도 이 100개의 은받침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만 해도 적어도 3.5톤 내지 4톤입니다. 이런 은받침들을 수레에 싣고 또 여러 휘장과 널판들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수레에 싣기도 하면서 운반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많이 나중에는 감당하게 됩니다마는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많이 여기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은받침을 날라서 어디에서 세우고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받침을 놓고 누군가 널판이 되어서 놓여지는 순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의 또 하나의 널판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은받침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 4톤 가까운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내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예배가 예배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위하여 오늘도 땀을 흘리는 그들의 그 수고는 참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꾼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스스로 어리석음으로 돌리고 내가 주 예수를 믿나이다, 믿음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알고 성전의 기초로 알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속전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속전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언제나 은혜로 다가오게 하며 언제나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여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즐겁게 드리며 정직하게 드립니다. 아버지여, 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편 손을 부끄럽게 마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이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 공급받을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마음의 평강 주시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